미국 알래스카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하질 못하고 결국 이제 잘 훈련된 이 개를 이제 구해서 그 아이를 이제 같이 놀아주게 하고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생각보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기 아빠가 없을 때에도 아기를 잘 돌봐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아빠는 잠시 외출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개한테 아기를 맡기고 나갔는데 개가 아이를 제법 잘 돌봐줬습니다. 어느 날인가에도요, 아기 아빠는 이제 개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개가 꼬리를 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개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핏자국이 이렇게 막 묻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아기 아빠는 순간적으로 이 개가 아이를 물어주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총으로 개를 빵 쏴 죽였어요. 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가 봤더니 침대 그 한 구석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다행히도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싸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개를 봤더니 개가 다리에 그 맹수에게 물린 그 이빨 자국이 흔적이 나 있고요. 이 집안을 둘러보니까 그 뒤편에서 큰 늑대 한 마리가 개에게 물려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충직한 개는 자기 아기를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운 거예요. 물리면서. 그래서 아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아기 아빠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 개가 아이를 물어서 죽였다고 오해를 하고 그 개를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 충직한 개를 죽인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오해 때문에 좋던 관계가 깨지고 그 오해 때문에 충성된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가 있고 그 오해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 오해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 사기를 꺾어 놓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고 응? 오해해가지고 괜히 의심을 하고 그 큰일입니다. 그거 응?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상대방 말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존중해줘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평소에 5배 이상이 운집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 정도 그 이상으로 몰려들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흔들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환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기 때문에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서 교회력에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병정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쭈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사실 부활하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새벽에. 다음 주일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을 왜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간 식민지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어떠한 이 구원자 왕을 우리가 바랬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36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이었죠. 예.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그런 왕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정말로 이상적이고 참된 왕이 이 오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국난을 타개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로마로부터, 그 식민지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막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오해를 했어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2장.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이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죠.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 이분이야. 그러면서 막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다는 거예요. 오해였어요. 아기 아빠가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던 그 개를 오해해서 쏘아 죽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지 않자 한순간에 돌변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고 사복음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 가운데 병을 고치셨고,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치고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으로부터 해결받고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예. 물론 예수님은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가난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 응답도 없네.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다 하는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자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환호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호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고난이에요. 이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구속자로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십시오. 왕이나 어떤 이 승리한 장군은 뭐를 타고 오느냐? 화려한 병거를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탔어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대속물로 들여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주이시고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졌던 인간들을 화해하게 시키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이제 이 구하는 장면까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대게로 끌고 오라. 이런 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나귀를 풀어 끌고 와라.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누가 왜 끌어가느냐 무슨 말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래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뭡니까? 주인이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이 세계가 예수님 그분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세계는 우리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 이 세계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끌어온 나귀를 타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는 그 행위는 뭐냐, 예수님을 승리의 왕이고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여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짓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평강의 왕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1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주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석가모니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석가모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호메트도 아닌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수유권자로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무도 세상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왕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고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세요. 좀 예쁜 얼굴 보려고 그래도 천장을 보고 나를 보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우리가
겸손과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과 섬김을 배우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감당하셨잖아요. 나귀를 타셨잖아요.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이나 왕은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그 포로들을 막 달고 와요. 그러면서 이 화려한 병거나 말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왕을 이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화려한 면모를 보이시기 위해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뭐를 탔느냐? 나귀를 탔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렇게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환호의 주인공답게 뭐 화려한 병거나 이런 준말을 타고 입성하고 싶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수레나 이 가마는커녕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어린지 수레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을 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뒤뚱뒤뚱하면서 다리가 휘청휘청했을 거야. 사람들이 보면서 뒤뚱뒤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연기하시는 걸까요? 코미디 대행진 나가는 겁니까? 연기 대상 받으려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뚱뒤뚱하는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사실을 12장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언제 말을 했나요? 스가랴 9장에서 9절로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이 고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워라, 실천하라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 라고 반문하지 않으셨어요. 공감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 라고 안 하셨다니까요. 너희들 겸손하라 섬기라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우리는 어때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누가복음 22장 26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큰 자가 있느냐?
그는 젊은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있느냐? 다스리는 자는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왔노라.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오늘 16절 보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스가랴서에서 이 9장 9절로 예언된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야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이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그들이 단지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한 까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 진짜 미련하고 아둔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히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이처럼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더군다나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그 진리가 얼마나 깨닫기 힘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한 반대로 지금 당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즉석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고, 주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발하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헌신하셨죠? 우리도 헌신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 14절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탈 수 있기까지 나귀의 주인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귀 주인이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한 마을로 가라. 그러면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 나귀 주인은 뭣도 모르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나귀를 주인에게 헌신한 거야. 예수님께 헌신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귀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 나귀 주인이 호민인지 아닌지 나귀 주인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을 하나님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그 가정에 주었을 것이고 그 이름은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고 비틀비틀하고 매를 맞고 굶주렸으니까 이렇게 고난받으실 때 로마 병정이 야, 너 이리 와. 건강한 사람 하나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강제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손이 성경에서 아름답게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나귀를 이 헌신했던 이 무명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을까요?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면 우리도 즉각 주님을 위해서 내려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또한 더 멋지게 주님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가 헌신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멋진 분이세요. 풍성한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보면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을 얹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겉옷을 주님을 위해 이 나귀 안장에 앉았어요. 올려놨어요. 그것은요, 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안장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인 거예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옷을 바닥에 깔고 안장에 올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기와 좀 의리의리한 부잣집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래요.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인 거예요. 가봤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 양푼 하나에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빵을 쪄서 먹고 나면 이제 굶을 죽을 판인데 그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는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그 양식을 자기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섬겼을 때 놀라운 것은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그 가뭄 속에서도 그 양푼 속에서는요, 밀가루가 가득가득 넘쳐났고 그 병 속에 기름이 넘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있는 가운데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있는 가운데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닫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면 우리는 반드시 솟아나요. 쨍하고 해뜰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생각을 하고 내 계산대로 헌신하고 내 계산대로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 왜 하나님께 이런 사명 감당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필코 감사함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소수일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기필코 헌신하고 기도로 매진하고 말씀으로 매진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매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건지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가난과 세상의 고난과 슬픔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뿐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부터 계획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고 죽으심으로 호산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나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활합니까? 죽었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닌 거죠. 잠자다 깨어난 거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호산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히 내모신 거예요. 철저하게 멸시받으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이성, 지성, 욕심, 혈기 이런 것이 죽어야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짓는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섬길 수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삶에서 평화가 오고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양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달라면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새벽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어떻게 해요? 고난 주간으로 지켜주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뇌를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가슴 뜨겁게 깨달아 알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